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는 참 여러 가지 소식들로 전쟁통과 같은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브라질은요,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환자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뉴스는 참 떠들썩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뉴스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인가요? 국가대표 배구 선수 출신인 선수가 자기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과는 상황이 조금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요즘 강제 집콕당해서 집에서만 생활을 주로 하고 있죠. 오랫동안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별의별 것들을 다 하면서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다른 세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꼭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도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집 안에 이 각각의 장소마다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에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 주방에 있을 때, 거실에 있을 때, 안방에 있을 때, 내 방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다 달라요. 조금씩. 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모님과 있을 때, 또는 내가 친구들과 있을 때 우리들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내가 누구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나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요즘 강제 집콕당해서 집안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의 생활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의 가족이나 우리들의 집을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낼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과 다투고 또는 괴롭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놀러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계속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아예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평생 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가의 집에는 여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이었어요. 다른 말로 성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소문은 그 동네를 왈칵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집으로 초대한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우리도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광야처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강과 감사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시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대신 우리 집을 또는 우리 가족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니까 친구네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친구네 가족들은 너무 화목하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가족을 또 친구네 집을 부러워하고 또 친구네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많이 비교하곤 하는데요. 이 비교는 우리들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또는 우리들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않다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비교는 우리를 욕심쟁이로 만들든지 아니면 패배자로 만들든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비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사람은 오직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일을 배우고 어려움을 참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